자, 오늘은 10계명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을 존중히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0계명 세 번째 계명을 오늘 나누는데요.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이 계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고,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말씀이 길지만은 포인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우상에다 절하지 말고 뭐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제의나 어떠한 퍼포먼스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3계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이게 뭐죠? 눈에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섬겨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3계명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다? 너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제3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3계명은 우리나라의 예와도 굉장히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윤리를 따르는 나라였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DNA 속에는 이 윤리적 사상을 항상 갖고 있죠. 근데 이 윤리의 사상이 뭐죠? 충과 효였어요. 충과 효.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요즘은 아이들 이런 교육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너희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누구요? 하면은 혼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자이십니다. 이자, 은자, 석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름 성과 이름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존칭을 붙여서 존중의 의미로 그렇게 명명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사극 같은 걸 봐도 저는 이렇게 귀에 들어오면은 좋은 표현이 참 있어요. 그래서 뭐죠? 내가 누구를 찾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전해들은 내시가 딱 가요. 내시가 가면 누구누구가 찾아 계시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찾아 계시옵니다.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 하고 찾아 계시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언어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존중의 의미가 있잖아요. 어느 분이 지금 당신을 찾으시는데 저쪽에 계시는데 찾아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참 이쁘고 아름다운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 하나하나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의미를 이 말씀에서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우리가 이름만 존중히 여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높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왜 세 번째 이 계명을 주셨을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다고 하나님은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 세 번째 계명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십계명에는 8가지의 계명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는 계명. 그렇죠? 그 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 중에서 형벌까지 죄가 된다라고까지 언급한 표현은 2계명에 있어요. 그 뭐냐면 2계명과 3계명에 있어요. 2계명이 뭐였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까지 강조하고 계셨고, 이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2계명과 3계명에서 이렇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까지 형벌을 언급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방자히 행하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도 이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예전에 한 지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막 초등학교 때 역설을 했어요. 나름대로. 저는 이상하게 신앙도 없으면서 그런 그 종교에 대한 대화를 하면 항상 기독교 편에 섰어요. 그것도 참 특이하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딨냐? 나는 내 주먹을 맺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 주먹을 맺겠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웅담을 어린 저에게 막 자랑처럼 얘기하던 모습을 저는 기억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한 20여 년이 다 흘렀어요. 20여 년이 넘게 다 흐르고 난데 어느 때인가 뇌졸중으로 그냥 급사하듯이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자히 말한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교만한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실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조차도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 전화 왔어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토론하려고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그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백보자 심판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또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 또 있더란 거예요. 생명책은 단수로 돼 있고 행위록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한 말과 행동들, 그들의 죄, 그들의 선행,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모두 다 신문하고 그 죄가를 다 물어가지고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야, 하나님 따위가 어딨냐? 우리 미국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래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봐도 Oh Jesus! Oh my God! 놀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해요. 오 지저스, 오 지저스. 이게 그냥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어머나 이런 뜻이에요. 어머나 이런 뜻이에요. 어처구니 없이. 여러분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처사가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지금 눈에 안 보이시지만 내가 홀로 있을 때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 그 곁에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더 심화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표현이 뭐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금지하는 표현이 8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8개가. 그리고 이제 금지하지 말고 뭘 지켜라 하는 표현이 2개가 있어요. 그 2가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2가지는 뭘 해라.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뭘 하지 말라는 금지 표현이에요. 자,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2 사람이 있어요. 근데 2 사람이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런 거예요. 날 사랑하지 마! 날 사랑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말이죠? 정말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2배로 날 더 사랑해줘 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에 너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라고 말하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를 존중히 좀 여겨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존중히 여겨라. 오히려 더 강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 멋대로 제 멋대로 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번째 계명으로 말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걷지 말란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한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을 이름이 아니라 이 온 천하 만민에게 드높일 이름이다. 너희는 나의 이름을 훼손하며 살지 말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온 천하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살아라. 너희는 나의 대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나의 대표자다. 나의 위임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것이 아니라 망령되이 말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드높여야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나 이름을 드높여야 한다. 그렇죠?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뭐요?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이라고요? 망령되인 이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온 세상에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 있고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드높이고 전파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요? 내가 위임받아 살고 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대표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번 주 보니까 우리 월드컵 축구에 16강 진출을 했던 국가대표팀이 귀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진을 찍고 또 대통령께서 또 우리 국가대표들을 불러서 치하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뉴스로 보았죠. 국가대표들이 왔어요. 사실 그들은 4게임 뛰고 온 거예요. 4게임. 예선전 3게임, 그 다음에 16강전 1게임 뛰고 떨어지고 온 거예요. 사실 이 국가대표 한 20-30여 명 되나요? 그 선수들이 4게임 뛰고 온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선수들은 그냥 4게임을 뛴 게 아니에요. 저도 조기 축구 같은 걸 하지만 우리 조기 축구 몇 게임 뛰고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게임을 뛰고 왔죠?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의 이런 16강 진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그냥 4게임 뛰고 16강 진출로 해서 몇 억씩 받고 온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자였어요.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자로서 위임받아서 경기를 뛰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16강까지 진출했기에 얼마나 우리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에 광장에 나가서 응원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저도 16강 떨어졌겠지가. 새벽 예배 일어나려고 딱 봤더니 새벽에 포르투갈을 2대1로 그냥 이겨버리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지도 않고 그냥 잤거든요. 떨어질 줄 알고. 근데 이긴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9장 16절의 말씀처럼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였으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삶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여러분이 전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3계명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면 나의 이름을 드높여라. 나의 이름을 드높이며 너는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살까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을까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유대 사람들은 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대요. 우리도 이름이 중요하지만은 유대 사람들의 이름은 이은석이 이름 정도가 아니라 이은석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그 사람의 전인격을 상징하고 그 사람 전체를 표현하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썼기 때문에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표현은 여호와 그 존엄하신 그 존재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게 뭐예요? 망령되다.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받은 사람이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가.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주신 장자권을 망령되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망령되다는 표현은 헛되다, 함부로 행동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어휘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거짓과 사악함과 범죄의 의미까지도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함부로 일컫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헛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거짓과 사악함과 범죄 속에 일컫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것서부터 여호와를 헛되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일까지 그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저는 이단도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데모를 하는데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데모를 하고 이런 것 또한 제3계명에 광의적으로 속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일컫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말하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이 율법사들이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읽을 때 보면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야훼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면 이 상계명을 범하는 게 되니까 야훼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가서 눈을 씻고 입을 씻고 와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야훼란 이름이 나왔을 때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지키려 노력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일컫지 말라는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거는 사실은 옮기다, 이동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캐리라는 뜻이 있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 그러니까 이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적인 뜻을 보면 적용하다는 뜻이 say, 말하다는 뜻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함부로 거짓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그 담겨 있는 내용을 따져보면 제3계명은 너는 여호와를 함부로 거짓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세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하는데 출애굽기 29장 1절에 이제 29장 말씀에 제사장의 규례가 쫙 나와요. 제사장이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속바지를 또 입어야 되고 또 청색 홍실로 싼 또 옷을 입고 또 이마에 패를 붙이고 가슴에 또 어떤 복장을 하고 이런 규례들이 쫙 나오는데 거기서 29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요. 거기에 제사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위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해 하는데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그 제사장에게 위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임했다. 위임받았다. 이 위임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9장 1절에 위임받았다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이 세상 살면서 출세해서 한몫 잡고 부자 돼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위임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재주를 주셨던 것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도,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던 것도, 우리에게 어떤 집안을 주셨던 것도,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직임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위임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직임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해도 좋아요. 내가 큰 일을 해도 좋아요. 내가 부자가 돼도 좋아요. 내가 재주가 많아도 좋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좋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적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저 온 세상에 드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 온 나라에 드높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재주를 누구에게 주셨나요? 그 선수에게 주셨죠. 왜일까요? 그 재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하나님은 사실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드러날 이름이셔요. 왜냐하면 사실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죠? 아, 나는 위임받았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삶을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각 처소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